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수갑이라든지 쇠사슬로 메었어도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수갑을 깨트리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 장소인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 몸을 자기가 해하고 있다니, 이거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고쳐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군대라는 것은 그 레기온이라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보면요.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 병력 중에 보병, 기마병 합쳐가지고 한 3,000명에서 5,000명 규모의 굉장히 큰 그런 부대예요. 나 이렇게 많은 군대입니다.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위협하는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딱히 예수님과 이 귀신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가지고 빨리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귀신이 뭐 몇 천만 마리가 오든 몇 억 마리가 오든 예수님한테 아무런 상대가 안 되거든요. 진짜 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거든 아니면은 정말로 괴롭게 하지 말기를 부탁하는 거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의 곁에서 먹고 있었어요. 돼지 떼가 있는 이유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족발로 돼 있거든요.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족발로 된 것은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만지지도 않고 이거는 먹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돼지는 굉장히 중요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이 돼지를 많이 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이라든지 염소, 소 그런 걸 쓰듯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은 돼지를 굉장히 중요한 제물로 썼어요. 그래서 돼지를 여기서 치고 있는데 이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에 간과의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해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그 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살을 합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무서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돼지가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물에 빠뜨리면은 코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수영을 잘하거든요. 근데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근데 2,000마리가 한 번에 들어가가지고 몰살을 했다. 소리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 소리도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집혔던 자가, 군대에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옷까지 벗어 던졌었던 거죠. 그리고 몸을 상하고 있고, 또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이 세서, 그래서 수갑에 그렇게 차 있었고 무덤 사이에 있었던 자인데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놀라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거는 보지 않고 돼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서 이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데,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대가볼리에 전파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이 여깁니다. 일단 여기서 되게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한 거,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지역에서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알리지 말아라, 아니면은 문득병 환자를 고쳐준 다음에도 아무에게도 가서 그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셨었는데, 근데 이방인 지역에서는 네가 마음껏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데가볼리라는 데는 어디냐면은, 열이라는 대가랑 그 다음에 폴리스라는 도시, 그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 이방인들이 10개의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 오셨던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귀신의 전략이 먹혔냐?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쫓아낸 것이 됐느냐? 예수님이 왜 괜히 귀신의 말을 들어줘가지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략적으로 잠깐 빠져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데가폴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돌아다니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돼지도 기르고 있고 아니면 먹는 것도 부정한 것들을 먹고,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한테 일을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봐도 고넬료 사건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제시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거든요. 한참 걸려요. 제자들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을 심어놓고 다시 떠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게 4,000명 정도가 모여요. 남자만. 그래서 700여의 기적을 이루시는데,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유대인 지역인 동편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의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 있는 걸 보면은 벌써 유대인 지역에 온 거예요. 근데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 아마도 굉장히 유명했던 회당장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습니다. 에워싸 밀더라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압사당할 지경이 될 정도로 밀어서 예수님이 공중에 떠가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런 효험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에워싸 밀어가지고 떠밀려가는 그 예수님한테 손을 대려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졌어야 됩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혈루병, 유출병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피가 흘러나왔을 때, 아니면 몸에서 뭔가 흘러나왔을 때 다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도 부정해지고,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그런데 12년 동안 계속 혈루가 있었기 때문에, 피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자도 없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결케 하는 규례를 하려면은 제물도 드려야 되고 또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씻어야 되는데, 옛날에 무슨 수돗물이 있었겠습니까? 샤워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우물물 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여자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겁니다. 이 옷이라는 것도 겉옷의 끝부분에 술들을 다는데 그것에 손끝을 댄 겁니다. 정확하게 헬라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어라. 그랬더니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어요.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거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어요.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인 줄 알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고 밀었고 그랬지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믿음으로 만졌더니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그 옷만 만져도 회당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을 겁니다. 내 딸이 나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가는 길이었지만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은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볼 것도 없고 만질 것도 없고 안수할 것도 없고 내가 그 겉옷의 끝만 만져도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만진 거거든요. 당연히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들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인 줄 알고 두려워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이건 친딸이라는 단어예요. 회당장의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딸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너 딸이다. 나의 딸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의 채찍질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사실은 병이 채찍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그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굉장히 인용이 되죠.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소동을 만듦이라고 또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해서 헌화하여 우느냐 소동을 만드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랬더니 저희가 비웃었습니다. 아니 왜 뭐 비웃기까지 하느냐 유가족들이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 위로를 받거나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 비웃느냐 이것은 아마도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그 직업이 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어요. 나이가 12살입니다. 혈루병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12회를 혈루병을 앓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살 된 이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많이 경계하세요.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를 계속 숨기고 계십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 직접 이 여자에게는 딸아라고 했죠. 딸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여자는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나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나는 왜 이 병이 안 나을까? 나는 왜 맨날 부정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보면 나는 부정한데 하나님한테 내가 저주를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친딸이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6장 계속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